자, 우리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 위그노 고백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씩 다 다루는 것은 교회사 안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이 종교개혁사 이쪽 부분을 담당할 때는 교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프랑스 위그노 이 고백서에는 칼빈의 교리가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 했던 찌빙글리와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죠. 찌빙글리는 천주교의 문제점들을 좀 신랄하게 지적하는 방편에서 그것이 작성이 됐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성경적 신앙, 성경적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서로 더 성경에 가깝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2쪽 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죄 구조 보시면 오늘 우리는 원래 이 구조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전하고 완전하게 창조된 것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정의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래서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었음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졌는데도 우리에게 무엇처럼 되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악성과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 부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심성이 부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에게 특별 계시는 필요 없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통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온전할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체험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또 경험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논리와 어떤 이해의 이 말들 때문에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막 무슨 그대로 스캔되어지는 것처럼 막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교통 안에서는 인간적 언어가 사실은 이렇게 막 굳이 이렇게 막 이 설명하고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영적인 어떤 그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사실 그렇죠. 믿음이 아무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도 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은 그런 개념보다 사실은 무언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그러한 개념.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적 부패가 되었는데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더 우리가 이제 악함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많은 죄악을 짓게 되고 또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 죄의 기준이 못된 짓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원래 죄인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공로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적 기도를 하고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본질상,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적, 영적인 모든 죽음에 통틀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이미 너희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도전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자기 나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쁜 짓 안 하고 남 괴롭힌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어디 뭐 무슨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내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원래 그 사람의 본질적인 집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죄의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가 무엇을 바꿔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죄져서 지옥을 가고 죄져서 천국에 못 가고 이런 것은 근본 초보적인 개념이에요. 죄의 문제가 무엇을 바꿔놓은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뭘 바꿔놓은 거냐면 죄가 우리의 본질을 바꾼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죄가 우리의 본질을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었죠. 아담과 하와 때. 근데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본질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 얘기예요. 전적 부패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나 착한데 왜? 내가 착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는 착하다 못되다의 기준은 아주 너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하는 기준이고요. 원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뭐가 죄겠어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죄의 종로로 타던, 그죠? 갈라디아 4장 8절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의 근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근성이 바로 이 노예 의지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일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으로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그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착한 짓을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아니라 본질상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소속, 우리 집 자식이 아닌데 아무리 공부 잘하고 착해도 우리 집 못 들어온다니까요. 예. 좀 못돼서도 우리 집 자식이 우리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왜 없냐면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가 맞는지 틀리는 길인지를 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조심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받고
감화와 감동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으다 보면 여러분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못됐고 여전히 못된 습관이 들어있고 여전히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나쁜 습관들이 그 안에 몸에 배어져 있답니다. 예수 믿고 감동받아도 술, 담배 그냥 막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차 그것이 성화의 은혜를 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죠.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지나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막 깊이 있는 통찰들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떠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겸손에 있지를 못하고 여러분 죄를 진단 말입니다. 교만해져요. 탕자가 집에 들어왔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은 그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했던 창기와 놀아먹었던 죄가 괜찮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소속이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 입장에서 여러분 자기가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할 수 있겠어요 탕자가? 아 나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응? 이 자식들 말이야 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걸 싸가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런 걸 어,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믿었으면요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그리스도적 본질의 삶에서 얼마나 떠나 있었던가를 점점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과거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상 주의 자녀로서 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지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질 때 겸손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눈물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면 내가 원래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래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그렇게 화날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서 살고 정말 기초적인 구별도 없이 인생 막 살았던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모든 것이었던 그저 돈만 벌어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들이 이제 예수 안에 오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내가 얼마나 허탄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았는가 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더 충만해집니다. 그 회개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점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요. 근데 이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와 가지고요. 한참 겸손해야 될 때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고 배워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오히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조금 뭐 경험하고 조금 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이러니까 더 교만해져서요. 목이 곧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요. 처음에는 말씀 때문에 막 뭔가 이러더니 나중에는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질상 더 진노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깨닫고 진정한 회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이것저것 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을지라도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내가 선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거꾸로 가는 분들도 많고 물론 바로 가는 분들도 계셨죠. 거꾸로 가면요.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고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말씀을 들을수록 아 왜 뭐 나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은혜의 은혜고요. 구원받은 자처럼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하 아버지가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줬더니 갑자기 "내가 이런 아들이야." 이러면서 싸가지 없이 대하는 그러한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너는 어찌하여 지난 날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 지난 날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지 쥐염룡들도 못 먹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냐.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치 네가 어마어마한 의인과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들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들으면 '아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정말 지난 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 갖고 창기랑 허랑방탕하게 먹고 살던 놈인데' 이렇게 해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아이 아버지는 왜 나보고 옛날 얘기 자꾸 꺼내 가지고 날 힘들게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은요. 그냥 돌아와서 소속이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숙함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나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과 삶과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성숙하게 경험되고 이제는 겸손하고 뭔가 온유하고 뭔가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 훈련받은 자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가 이게 좀 이 위근호 고백서가 굉장히 조직 신학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서 좀 중요해서 이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걸 부문해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겨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씩 다 가르쳐 드렸던 내용들이지만 자 10조 보시면 "아담의 후손은 원래 원죄에 묶여 있다. 이것은 유전적인 악이어서 펠라기우스파가 선언한 단순한 모방." 펠라기우스파 이제 앞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이것이 현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인제 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 그냥 뭐 "환상이다." 그죠? 가연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짜 현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죄인이 된 거, 원죄에 묶여 있는 거 이것이 유전적인 악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어떻게 죄가 전해지는지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후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정할 때 희한한 것을 발견하는데 물론 하와와 아담이 둘 다 선악과를 먹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둘 다 죄인이라고 칭해야 되잖아요. 하와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먹었으니까 죄인이고 너도 먹었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죄가 칭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의 죄를 따로따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와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바로 누구의 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담의 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거론되는 게 아니라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흙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케 될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이런 영적인 의미 안에서 누구의 죄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는 죄가 어떻게 유전되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경론이 붙습니다. 아니 갓난아기가 나자마자 죄인이냐? 예, 이런 거 굉장히 고민 왜 신학자들 할 일 없으니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갖고 싸워요. 어떻게 아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죠. 원죄가 뭐냐?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인류가 동일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죠? 낳았을 때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있었다고 쳐 보세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담한테만 한 얘기니까 그 자녀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상식이 그렇지 않죠? 예. 아담에게 "먹지 말아라. 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것은 아담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탄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제 이런 질문이 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먹었고 우리는 안 먹었는데 왜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었어요. 성경이 이걸 말해요. 본질이 바뀌었어.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자식으로. 본질이 바뀌어 버렸어. 체질이 바뀌었어. 죄인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과 죄인이 되었어. 죄인과 죄인이 아기를 낳으면 본질상 뭐예요? 죄에서 죄인이 나왔는데 여러분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면 그거 포도예요? 딸기예요? 당연히 포도지요. 포도에서 포도를 땄는데 포도지 딸기겠습니까?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나무를 말하잖아요. 선한 나무, 못된 나무. 그죠? 나무에서 그거 따는 거예요. 못된 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나쁜 열매예요. 죄의 열매예요. 죄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날 때부터 인간 전체에게 주어진 본질상 죄를 인간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죠. 그리고 자범죄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범죄 플러스 여러분 모든 죄. 그래서 죄의 기준은 착하다, 나쁘다, 뭐 옳은 생각 맞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네가 당신이 누구의 본질에 본질상 당신은 누구냐. 이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옳고 그름을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게 아닌데 옳고 그름을 지금 말씀 안에서 좀 분별은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구분되고 있다. 그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구별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착한 거 좋은 걸로 구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쁜 신입니까? 좋은 신입니까? 그럼 왜 좋은 신이 하나님 왜 지옥 보냅니까? 여러분의 착함으로는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만 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우리가 자꾸 품고 나머지를 생각조차 안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신이 나쁜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선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그 거기에 도달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에 선에 우린 지금 도달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몰라요 잘. 그분만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데 그거 자꾸 뺏어가잖아요 위험하니까. 제가 예전에 뉴스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이 쇠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다가 집어넣고 감전돼 가지고 큰일 날 뻔한 거. 근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부모의 아직 어린아이가 인지적인 능력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때로는 이 머리로 잘 지각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제 어린아이들 상담 이 심리학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이 자라나는 그 심리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유아기로부터 이렇게 자라는 그런 시기를 나눠 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지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뭘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냐면 매 맞는 거고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얻어맞으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아직 그 온전한 논리적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애들은 매를 안 맞으면 잘못한지 못한지 어릴 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애는 한 대 이렇게 볼기를 때려 주면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맞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젓가락을 자꾸 뺏어가고 못하게 하고 혼내주면 아주 나쁜 엄마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엄마 아니라 어떤 엄마예요?
아들 지키기 위한 자녀 지키기 위한 좋은 엄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선함이 그분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그냥 나에게서 뭐 조금 어렵게 살게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너무 단순하죠. 어린애이 같죠. '때리면 내가 뭐 왜 문젠가.' 이러고 그냥 그 때린 사람 싫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죠. 그럼 여러분 어른 같으면 어른답게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과 감사 '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거 깨달아야죠.' 이게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은 부모가 몇 마디 하고 너 정말 걱정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 주는 말을 알아듣잖아요. '아 정말 나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그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깨닫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똑같거든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애 같고 처음부터 교만으로 자라고 거꾸로 자라온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왜 못하게 해? 왜 하지 말래? 왜 맨날 그래? 왜 이런 식이야?' 막 말씀 들을수록 힘드네. 왜 그래요? 아직 어린애요. 모르는 거예요. 젓가락 갖고 전기 콘센트에다 꼽으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 제대로 자라면 깨닫게 되죠. 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하죠. 그게 단단한 자가 먹는 음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 가르칠 때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여러분 단단한 하나님의 강력하고 우리를 확실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연단의 말씀은 받아먹질 못하고 맨날 우르르 깍꿍 우르르 깍꿍 이것만 해 주기를 바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을 지적당하면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성실하게 훈련받기 원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 들어와 있으면 이걸 빼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처럼. 안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오래 걸린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이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수준에 있는 것이지 내가 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어요. 세상 못되게 살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여전히 우리는 못된 습성과 생각들이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수 믿었다고 한 방에 변화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하려고 연단시키셨겠어요, 예수님이. 광야 훈련 뭐 하려 시켜요. 그냥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냐면 예수님 말씀. 결국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진짜로 느꼈으면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전히 나는 진노의 자식과 같은 생각과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그냥 소속을 바꿔서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적혀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의뢰가 어때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못되고 악하게 살아왔다는 걸 깨달을 만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이게 더 깊어져서 말씀이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잘못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에 속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교육받았고 불편하지 않는 말씀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귀를 닫아버리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귀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 칼빈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사랑에 기인하는 거예요. 약점과 불완전을 여전히 우린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그러니까 어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주의의 말씀이 지금 신학적 교리로 녹아져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 12조를 보세요.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이 부패와 보편적인 정죄로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선하심과 자비로서만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의 업적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업적, 그가 어떠한 공로를 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비의 풍부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부르셨으며 자기의 공의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타의 사람들을 동일한 부패의 정죄 아래 남겨두셨다고 믿는다. 좀 어렵지만 이제 칼빈주의의 어, 설명하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칼빈은 이제 칼빈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은혜가 왜 은혜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게 아무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닐 때 알죠. 이해 가세요? 다시 구원을 그냥 원래 모든 사람이 다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게 은혜처럼 느껴집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마트에 갔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다 그냥 오는 사람 다 줘, 그냥 다 줬어. 그럼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50명 주고 100명 중에 50명은 못 받아. 그러면 50명 받은 사람은 이게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인을 그렇게 지금 칼빈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제 보편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깊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길어집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하나님 뜻이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남아지는 칼빈의 하나의 그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 아래 남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한 것임을 몰라요. 어린애가 젓가락 갖다가 콘센트 220V에다 꼽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듯이 모른다고.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백될 때 얼마나 은혜예요. 마치 완성된 자처럼 말씀받으면 안 돼요. 마치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어느 위치에 올라간 사람처럼 말씀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예수의 말씀 못 들어요, 이제. 은혜가 오히려 재앙이 돼요. 말씀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이라는데 재앙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이거 다 지금 심각하게 은혜라고,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마귀적 본성, 마귀가 자꾸 자기를 옳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사람들이 정죄 아래 남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자가 교만할 수 없고, 왜냐하면 심판받는 자가 있는데 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들이 뭐 공로, 오늘 본 얘기 공로 전혀 없다. 12조가 그 얘기잖아요. 그들의 어떤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한 거 아니고 오로지 그것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인데, 그죠? 세상 사람 착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 너무 착한데. 근데 이것이 왜 그들은 그렇게 정죄가 되는가? 이걸 갖고 우리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그런 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데도 나는 오늘 뭐가 바뀌었어?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시대는 약해져 가지고 예전에는 죄를 지적하면 눈물로 아멘하고 감사해야 하고, 회개가 그 교회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고 "주여 저도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당이었는데, 지금은 죄가 지적되면 분노하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기쁨이 되잖아요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 아닌가요? 또 이 우리들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우리들의 욕심은 어디 있나요? 음란과 패역과 더러움과. 그런데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